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비로소 나타나셨기 때문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 전부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 속에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단번에 알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당신의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누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의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구에 사는 인류가 태양을 아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의 빛을 힘입고 그 따뜻함을 힘입고 지구가 태양에 의해서 생명이 생존할 수 있지만 태양에 가까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려다가는 타버릴 것입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햇빛을 쬐지만 우리의 눈으로 직접 해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각막이 탈 것이기 때문에. 신기한 일이에요. 늘 햇볕을 쬐고 살지만 직접적으로 해를 바라다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해는 밝고 뜨겁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속성,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 하나님의 지혜, 심지어 하나님의 유머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결과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멀었어.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는데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이후에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기는 했지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더 이상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컨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것, 그 산에 번개가 치고 뇌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백성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올 수 있었지만 백성은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건 구약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구약 시대에 아직 속죄함을 얻지 못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는 그건 변수,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아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사양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으로 족해, 이것으로 나는 신앙적인 욕구와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나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에 따라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었고 멀리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은 지리적인 가까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이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가실 때 지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12해 혈루병 앓았던 여인뿐이었죠. 그 여인이 그냥 예사롭게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가 그 겉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깨끗함을 얻으리라고 믿고 손을 댔다는 말은 다 예수님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 같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떤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제자들과 가까이 했지만 제자들 어느 누구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저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못마땅하게 생각할지언정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으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모두가 다 똑같이 가까이 대하는 것이 아니고 심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좋게, 그 이상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어떤 이유든지 나는 그것이 불편하다든가 그것이 귀찮다든가 아니면 부담스럽다든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굳이 내 인생의 이 시점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남들이
얼마나 가까이 하나 멀리 하나 남들이 어떤 선을 긋고 그것을 넘지 않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나는 마치 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사람처럼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금이 떨어지냐, 은이 떨어지냐, 내가 더 복을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타산을 생각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까이 한다고 무슨 이득을 따질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더 가까이. 왜냐하면 그런 찬양곡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마르다가 불렀던 것 같은데, 더 가까이 하려 하네. 그런데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로 더 가까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사항으로 어떻게 사람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내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 것뿐이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까? 기도할 때 더 깊은 내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을 요구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 여러분이 이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위대한 분이, 다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얼마를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고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요. 소위 신비주의라는 것이,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무슨 입신을 한다거나 무슨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체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라 하면 아무개가 무슨 경험을 했대, 나도 해야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 하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큰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비주의고, 신비주의는 수도 운동을 통하여 발전한 것입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갔겠습니까?
무슨 사회봉사라든가 무슨 자신이 프란시스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세상에 유혹을 버리고 더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도원에 들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고 너무 희생하는 것이 많아 보이고 세상에 즐거운 일, 즐거운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높은 담 안에 살면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다면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럼 수도원과 불교 사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불교 사찰도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지극히 고요함 중에 뭔가 수도를 하는데 사찰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불교 사찰은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하러 가는 데가 아니고 번뇌를 벗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예배한다든가 누구를 알고자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고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반대로 수도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수도원. 그러니까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똑같은 종교인들인데 종교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인데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누구는 모든 것은 없다고 설정하고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한다는 말일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그 노선으로 가야 돼. 그 노선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믿음으로만이 가는.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상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의 범위보다 더 크고 다양한 상. 우리가 그런 그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별로 접할 기회가 없고 별로 가르치지 않고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고 실용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성격도 실용주의에 맞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치 슈퍼마켓이 고기를 팔 때나 생선을 팔 때나 사람들이
핵가족 시대에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대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비닐로 랩핑을 해서 파는 것과 마찬가지. 어느 슈퍼마켓도 쇠갈비 한 짝을 파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소갈비 한 짝을 사오는 사람 보셨어요? 이렇게 어깨다 메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다 잘라서 주부들이 장보기 쉽게 다 비닐로 랩핑을 해가지고, 그게 다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현대인들, 도시인들, 그들의 삶의 규격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핵가족 시대, 가족이 많아도 뭐 4-5명이 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먹을 만큼 모든 것을 만들어서 팝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현대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할 때 마치 도시인들이 하루에 소비할 만큼의 분량, 그들의 필요에 맞는 만큼의 분량을 딱 정해가지고 오늘의 양식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의 필요한 은혜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해서 해야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도 뭐 위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성전에서 살면서 일평생 기도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성의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뭐요? 뭐요? 안나, 맞아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성이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성전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아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일이, 오늘날 그런 신앙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전에 머문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자신의 여생을 기도하면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만일 출근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휴가를 내서 잠깐 피정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경건 위주로 살았던 사람은 별로 없고, 만일 요한이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삶은 떠나가고 더 이상 없고 반모섬에 귀향을 가서 이제는 좋으나 싫으나 거기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의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도로서의 미련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도로서 사역할 길조차 없기 때문에 귀양 갔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장차 될 일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주셨지요. 그런 때가 되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보여주실 것을 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 시간에 받을 수 있는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이르기 전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끝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위할 것이라든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위해 일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너주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또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바쁘셨지. 한 번도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위하라 라든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레위기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라고 명한 게 아니에요. 드리려거든, 드릴 마음이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드리라고 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대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는 사람이 정한다는 얘기. 의무적인 게 아니. 안 드려도 돼. 그러나 드리려거든 하면서 이제 그 규례를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받고 누구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비싼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소, 양과 염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비쌀 것 같으면 비둘기를 드려도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이나 염소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돼. 자기 형편에 따라서 더 비싼 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니. 무엇을 드리든 다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짐승을 불에 태우면 그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고기 굽는 냄새 아닙니까? 이건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그것이 향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물은 향기롭지 않은 흉한 냄새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 모든 번제는 다 무엇을 취하는 것입니까?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취합니까? 생명을 취한, 생명을 취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생명을 취해야 돼. 왜 생명을 요구하시느냐? 여기에 대속의 죽음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생명을 드리는 것을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그걸 통하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번제물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거기에 전가가 돼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의 예배를 더 이상 죄인의 예배가 아니고 의인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